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귀한 말씀 받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다시 한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1절과 2절은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동기와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란 명칭은 흔히 유대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특히 죄인이란 창기를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이로부터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계의 리더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노골적으로 멸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며 음식을 같이 나누며 더불어 깊은 영혼의 대화까지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거스림이 되었는데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며 불편한 신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내용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주제는 죄인을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잃어버린 그 죄인을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라서 오늘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드라크마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의 요지는 4절 중반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한 번만 찾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들러산으로 찾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은 목자는 뭐예요?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만큼 이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은 일이 목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 99마리는 필요 없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소중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결단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랑의 심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마리나 한 마리나 같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이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차이점이 있다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길을 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난 것이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여인이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은전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인이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사사대 지져 마침내는 찾아내고 얼마나 그것이 기뻤던지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화폐 단위죠. 한 드라크마는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하여 받는 품삯 그 정도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등불을 밝히고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구석구석 쓸며 찾아내기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을 때 그 기쁨이 넘쳐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아마 잃어버렸던 은전 하나보다는 잔치를 베푼 값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 은전 하나는 돈으로 따지면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공감을 자아내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 관점에서 보고 풍습을 이해한다면 이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가치는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도 선물을 줬는데 선물은 10 드라크마의 은전을 줄에 꿰어서 신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말하자면 결혼 폐물 아니면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즉 이 은전은 10개는 사랑의 증표인 것이죠. 이렇듯 사랑의 증표로 신령하게 은전 10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목걸이는 너무나도 그 여인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신부에게는 정말 몇 카라트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귀한 목걸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신랑이 준 10 드라크마로 끼워 만든 목걸이,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은전 10개 중 이 한 개 은전은 이 여인에게는 뭐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죠. 남에게는 그냥 은전 하나에 지나지 않겠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돈으로 할 사람도 없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한 여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잃어버린 그 은전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한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10개가 있어야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져 사라져버린 그 한 드라크마는 그 여인에게만 최고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누군가에게는 그저 드라크마 한 개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은 죽은 목숨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 하나가 뭐예요? 그냥 버려진 채로 내버려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처럼 소외되고 남들의 관심조차 받기 없는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진 그 잃어버려진 한 영혼,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등불을 켜고 집안을 구석까지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잃어버린 은전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여인의 심정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 은전이 집안에서 잃어버렸으니까 그 은전이 어디에 가 있는 것도 아니라 어딘지를 모르지만은 방구석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오늘 찾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찾아도 되고 그 다음날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찾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왜 온 집안을 뒤집어 난리를 피워가면서 조급하게 찾으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는 그 여인에게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며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여러 명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서 손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셨으며 또 수정병든 그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병을 고치셨냐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왜 안식일에 고쳤냐는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손이 꼬부라져 있는 이 한 여인이 하루 더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2, 3일 지난데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 병든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하자. 아니면 다음에 하자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고쳐주고 한시라도 빨리 사탄에 매인 것을 풀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은전 하나가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을 터인데 당장 집안을 뒤집어 쓸고 또 난리를 피워 차지합니까? 그것은 그 여인에게 그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는 매우 귀중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려진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서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지, 그리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은 없는지, 아니면 잃어버려진 줄도 모르고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이 여인은 은전을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먼 곳에서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얼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나의 일터에서 주의 복음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절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내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남편, 또 친구들, 혹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보이시지 않는 성도가 있는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주변을 먼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 한때는 그 영혼을 위해 전도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까? 다 때가 있지.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돌아올 거야 하면서 더 이상 부담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뭐예요? 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을 찾기에 온 집안을 구석구석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소중한 것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긴박감을 가지고 전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이 여인이 잃어버린 그 은전 하나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서 이웃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섬겼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119 구명운동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 구명운동 주일이 오면 그동안 성도님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자들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데 앞장서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한 기도와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소외된 영혼, 버려지는 영혼, 포기하고 싶은 영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미천한 영혼일지라도 끝까지 찾아 나설 정도로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찾았을 때 그 주님의 그 기쁨을 느끼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존귀 여기며 그들을 살리는데 앞장서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끝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어가고 있는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가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우리들의 사회 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